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외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나오고자 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한 세상에 너무나 험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올해는 하루빨리 주님의 귀한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그동안에 쌓았던 정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도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귀한 백성들에게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죄가 범람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성교회 성도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예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은 주님께 진정 감사와 영광과 또 믿지 않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먼저 본으로 보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갈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또다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몇몇 가지 현상들을 오늘 저녁은 잠깐 살펴보고 성경의 교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주간에 언론들을 통해서 몇몇 교회들의 악행이나 비행이나 그러한 것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 맞아 죽은 정인이의 양부모가 다 목사 집안의 아들, 딸들이라는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요. 또 며칠 전에는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에 20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신도들에게 폐륜적인 사기와 폭행과 갈취와 여러 가지 악행을 일삼아온 목사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80억, 외제차가 여러 대고 그러한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남의 인생은 여러 파탄내고 자신들은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또 경북 상주에 있는 모 선교회가 코로나를 계속 확산시킨다는 그러한 보도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교회는 평소부터 독선적인 성향이 강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아프간 피랍 사태도 그랬고 또 불교 승려에게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다수도 무시하는 교만함이 있어서 지도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선교회들을 가리켜서 언론들이 제2의 신천지 사태다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최대 규모의 모 교회가 정부의 폐쇄 방침에 항의해서 예배를 강행하다가 폐쇄당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그러나 일단 또 졌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기관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배 수호 결의대회, 예배 자유연합, 예자연 이런 것들이 생겨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인 것처럼 보이는 교회 수호, 신앙 수호일지라도 예배 수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빌어서 악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때에 그것들을 종교와 연결을 해서 만약에 선동하는 것이라면 이용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부드러운 핍박이라는 용어로 제가 쓰기도 했는데요. 일종의 부드러운 핍박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이기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본 것이 있지요. 교인을 부정한 불순한 의도로 선동을 했을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얼마 전에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슬픈 그러한 현실들이 미국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도 정치꾼들과 사기꾼들과 가라지들이 많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 밖에서 교회를 허물려는 세력들도 우리는 분별하여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교회들에 대한 공격이 갑자기 여러 방면으로 심해졌습니다. 마치 갑자기 작전을 짠 듯이 여러 방송사에서 신문사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첫째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인들을 공격하도록 개혁이라는 그 미명하에 그렇게 하도록 선동을 합니다. 또 교회의 작은 부패를 크게 과장을 합니다.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정말로 모범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정의 사회에 희생적이며 봉사하며 자신들의 여러 가지 욕심을 내려놓는 그 일에 훈련하는 데 힘씁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일부 몰지각한 그러한 교회들의 사태를 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교회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천지몰이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해서 신천지 이야기들을 자꾸 또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법원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방역 방해죄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저는 신천지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과 싸워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그 문제와 방역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 신천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중에 그동안 코로나 방역 방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법원이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를 많이 뒤집어 씌운 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태를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최태민입니다. 최태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까? 특히 교인들일수록 더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태민 같은 불건전한 악인들, 한국교회를 망친 자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정말로 정죄해야 한다고, 그들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한국교회 전체의 위상을 같이 추락시키려는 불순한 세력은 우리는 같이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1980년대에 대학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대학가를 선동했습니다. 지독하게 선동했습니다. 그 사상의 중심에는 유물론이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주체사상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처럼 종교를 아편으로 마약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전체를 대해서 정말로 모욕적인 그러한 언행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그리고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적인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에 걸어온 길들이 밝혀지는 것마다 얼마나 악한 위선자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욕했던, 비난했던 교인들이 얼마나 희생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진실의 종교입니다. 로고스는 truth, 진리요 진실입니다. 절대 다수 교회들의
사회에 대한 희생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들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자꾸 몰아갈까요? 그 분노의 화살을 맞아야 할 어떤 존재가 자신들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신들의 추악함을 은폐하고 돌리려고 기독교를,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쓸모있는 바보들을 선동합니다. 어설픈 정의 구호에 선동당해서 또 자신들이 조명을 받는 그러한 것에 취해서 교회 스스로를 돌던지고 파괴하는 일에 교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잡이가 되는 거죠. 이들 또한 유사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정치 이념은 종교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 이념을 광신적으로 추종하는 자들도 이단이요,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회 안의 악인과 지금 말씀드린 교회 밖의 악인들은 사실은 서로 쌍둥이입니다. 이들은 서로 대단히 닮았습니다. 과잉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극좌와 극으로 갑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증오를 심어넣습니다. 혐오를 심어넣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분별력 하에, 말씀이 주시는 분별력 하에 우리 분별하고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폭정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황제 숭배법에 의해서 황제만이 왕이시오 주인이시다 고백해야 했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오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분파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오늘날 IS처럼 하도 극성스러워서 로마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다가 아예 그냥 인정을 해 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정치적 도전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의 유대교를 인정을 해주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유대인의 율법을 혹은 유대인만의 독선을, 그들의 특권의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교가 기독교를 싫어하지요. 사울 같은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초대 기독교 교회들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잔인한 사형에 그들이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두 가지 대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강경파이고 둘째는 온건파입니다. 강경파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셀롯이 있지요. 젤럿 하면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주후 66년부터 69년까지 대대적인 오랜 준비 끝에 반로마 독립항쟁을 했습니다. 그 전에 170여 년, 200여 년 전에 마카비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그러한 목표하에 그들이 봉기했지만 그러나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예레미야와 좀 비슷한 그러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폭력적 그러한 보복하는 그러한 유혈투쟁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무너집니까? 유대인들이 정신력의 근원으로 자신들이 삼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모독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껍데기 건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힘을, 영적인 힘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정신력을 한번 고취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껍데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용을 중시하십니다. 아마 예수께서 오늘날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IS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오신다고 하더라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진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또 한 파가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처럼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또 찾아오는 구도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비타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경을 필사한 것이 2000년 후에 사회사본으로 발견되기도 했지요. 다음으로는 온건파입니다. 온건파는 교회는 산 속에 있지도 않고 동굴 속에 있지도 않고 도시로 들어가고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과 수도원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참여하면서도 온건한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베드로가 권고했습니다. 평화와 선행을 권고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한때는 피 끓는 정의감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온건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로 그 로마의 권선징악을 하는 법과 제도를 존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에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요?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한편으로 온건한 그런 삶의 본을 보이면서 또한 신앙의 본질에서는 강경한 그러한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한 사람은 본회퍼입니다. 잘 아시는 디트리히 본회퍼는 독일의 히틀러의 독재 시대에 그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풍요롭게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독일을 위하여 그 자리를 버리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부역하는 그러한 부패한 타락한 독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고 그러다가 정권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투옥이 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인 1945년 4월 9일 단역음모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본회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광장을 질주하고 있다. 그를 끌어내려야 한다. 본회퍼는 자신의 삶의 실천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어떤 폭력적인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글과 그의 이러한 신앙의 지조가 당시 히틀러와 그 부역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탄압을 당한 것입니다. 진리는 탄압을 할 수 없지요. 오늘 여러 가지 교회를 대적하는 안팎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로 피 흘리고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향기를 우리 먼저 잘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한 본회퍼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도우시고 성령으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창이란 요단강과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긴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언약궤 말씀을 따라 그는 전진했습니다. 성을 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진할 때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새 땅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자비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여, 그러나 세상은 요란하고 또한 악하며 이제는 교회 안팎으로 썩은 것이 많고 또한 그것을 악용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비록 버려진 고아와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침내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욥과 같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정금같이 나아가며
악인들은 하만같이 쓰러지고 패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보일러가 어제 또 고장이 나서요. 보일러 부속을 교체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데요. 이것을 전체를 가르려면은 정부 지원금이 20만 원이 나오는 것 혜택을 받으려면 법이 바뀌어서 10년이 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가 여기에서 사용 10년이 넘으려면 올해 11월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 넘으면 그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불굴의 신앙인이신 줄을 믿으니 우리 정성껏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